오늘 말씀은 이제 씻는 일, 정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결례라는 전통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뭐 다 차이가 있지만 다 보통 이제 요즘은 다 씻는 걸 좋아합니다. 아직도 씻는 거 싫으신 분 계십니까? 예, 대부분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샤워를 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손도 자주 씻고, 또 이제 특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하루 이빨을 3번씩 닦는 장소를 불문하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씻을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는 미적인 부분을 위해서, 또 흉하지 않기 위해서 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씻을까요? 다른 사람들 고려해서, 다른 사람 의식해서 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씻으십니까? 사람들이 씻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번에 터키 갔다 오신 분이 계신다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피아 성당이나 이런 이슬람 사원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수도꼭지들이 막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 의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결 의식입니다. 우두라고 하는데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씻고, 오른손으로 다시 왼손 씻고, 들고 콧구멍도 씻습니다. 콧구멍도 씻고, 귀도 씻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발도 씻고, 순서가 다 있습니다. 복잡한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입니다. 어떤 의식일까요?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성문화된 전통이 존재합니다. 그 전통 중 아주 중요한 것이 정결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전통을 좋아합니다. 역사와 전통,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역사가 깊다 하는 것은 전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이어져 왔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구조가 옳지 않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전통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죠.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유익한 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배가 끝날 때는 목사가 축도로 끝을 낸다든지, 우리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전통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규칙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그 이유를 압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라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그 이유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것에 이제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보강하고 또 확장하고, 그래서 율법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취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제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보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뭘까? 그 명령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일하지 말라 하는 것 외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내는데 도대체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어떤 건가? 그러면서 이제 방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더 방대해지고 율법이 아닌 율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느질하는 사람이 바늘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왜? 바느질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연구하고 함께 모으고 하는 일들을 장로와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집대성하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시나에 대한 주석이 필요하니까 주석을 만드는데 이걸 게마라라고 합니다. 게마라가 생기고 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미드라시가 또 추가가 되고, 이제 게마라하고 미시나하고만 합쳐도 엄청 두꺼운 책으로 30권이 넘습니다. 저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알려면 엄청나죠. 저걸 다 합치면 그 미드라시까지 다 합친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 이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율법의 말보다 서기관의 말에 더 주의하라. 이게 앞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기관의 말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전통이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율법보다. 탈무드에는 이제 6개의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섹션 중에 하나가 정결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정결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부정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희생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결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정결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겁니다. 이건 이제 위생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입니다. 의식, 정결 의식인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몸을 청결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레위기에도 수많은 곳에서 씻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씻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예.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규례가 점점 일반화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이 정결례를 행해야만 하게 됩니다. 전통이 되는 겁니다. 왜 손을 씻는가? 첫 번째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이방인이라도 접촉을 하면, 이방인은 부정하니까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만졌을 수도 있고 터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의식을 합니다. 손 씻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당시 이제 미시타라는 그 악령이 존재한다고 랍비들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 미시타라는 그 귀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잠잘 때 손에서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잠잘 때 손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이 더러워져서 그 시브타라는 귀신이 음식과 함께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데 규정이 복잡합니다. 무슬림처럼 아주 복잡합니다. 무슬림들이 여기서 배운 겁니다. 손을 씻고 그 손을 들어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팔꿈치로 흘러나가게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그게 있는데 왼손 오른손 하면서, 근데 이 일을 모든 식사 전에 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러운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율법화되어서 심지어는 어떤 랍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식사 때에 죄 안 짓고 죄의식을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물을 기르러 7km를 걸어갔다 오는 게 낫겠다. 물이 없으면 손을 못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느니 내가 7km를 걷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랑 연관이 있다는 뜻이겠죠.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가까운 들판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벳세다 본 마을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같이 도착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벳세다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니고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은 헤롯 안디바의 영지가 아니고 누구의 영지였는가 하면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영지였습니다. 총독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통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바로 앞에 있는 14장 35절과 36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당시 병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병은 모두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아마도 마태복음 9장 사건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던 그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는 모두가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얻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손에 대한 얘기가 그 게네사렛에서 이어집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어기고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멀리 있는 곳에서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부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법관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71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법적인 일을 다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뜻은 무슨 일일까요? 지금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예수님을 조사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모든 법률적인 판단과 징계를 내리는데 최고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최고 사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아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슨 뜻일까요? 고발하기 위한 증거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혹시 율법에 어기는 불순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이제 알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어.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제자들에게 못하게 했소. 그거 어기는 게 어때서 그렇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어떤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고발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전통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3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과연 전통이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에 전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딪히지 않아야죠. 율법과. 한 장 넘겨주십시오. 물론 전통이라고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라고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부딪히는 예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고르반의 전통인데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높일 뿐만 아니고 순종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부모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책에서 봤습니다. 다마라는 이제 의인이 의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장이었는데 의회 회장인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약간 치매기가 있어갖고 의원들 앞에서 그 다마 그 회장인데 의장의 뺨을
때리는데 신발을 들고 이제 신발로 뺨을 때린 겁니다. 굉장히 치욕적이죠. 근데 이게 때리다 보니까 신발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신발을 주워서 얼른 어머니께 다시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탈무드가 얘기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부모님 잘 모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을 그 요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싫어하시죠. 요양원 가시는 거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집을 뭐 큰 데로 옮길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붙어서 돌보드릴 수도 없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과 상의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효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아버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말인데 저는 이란에 있을 때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말만 하면 이란 사람들이 고르반의 쇼머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당신에게 드림바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싫었습니다. 당신 뭔데 나한테 드림이 돼? 난 당신 안 받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르반의 쇼머. 괜찮습니다. 난 당신한테 드림바가 됐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모를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부모를 못 봐드립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당신 돈 있잖아. 그러면 이 돈이요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 거라서 제가 부모님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할 말 없으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뿐만 아니고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데 내 모든 걸 저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드릴 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르반은 유효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려도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 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당연히 너희가 부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원하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율법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는데 부모를 비방하는 자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말로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게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너희가 전통을 지킨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주 돌직구를 던지십니다. 너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그 마음은 전혀 딴 곳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모님 공경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공경으로 그 주제가 바뀝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너희가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느냐? 너희가 드린 게 뭐가 있느냐?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 아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게 연극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여기서 이제 그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외식한다는 것은 연극을,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면 쓰고 연극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다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나? 아니면 그냥 전통과 습관을 쫓아서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나온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습이 아니고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 향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딘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 갈망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에 의해서 습관 따라 왔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장 13절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나에게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배냐? 마음은 내게 떠나 있고 나를 경외함은 그냥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전통이 되는 거예요. 예배 그 형식이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마음은 없고 단지 이제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는 이사야 말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돌이킴입니다. 그게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그게 없으면 그게 예배인가요? 어린 양의 피로 다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기뻐함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죄사함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뭐 하는 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죄에서 씻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이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형식이 되고 전통과 간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 존재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주일 아침에 서둘러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내려놓고 토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배는 늘 항상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옛것이 다시 죽고 새것이 살아나야 돼요. 감사가 일어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정말 감사해요.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늘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고 놀라운 기가 막힌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이제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진짜 깨끗하게 할 것인가? 손을 씻는다고 그게 가능해집니까?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가? 사람들이 정결례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결례를 행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리에게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듣고 깨달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지금 마음이 언짢아하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냥 둬라.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결국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면 결국 둘 다 빠지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맹인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전통과 사람의 그 만든 일들을, 관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뜻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또 무슨 구절인가, 이게 어떤 뜻인가 막 헤맸을 텐데 베드로가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그게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 손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더러워서,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열심히 씻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씻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 불법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입니다. 간음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모습을 치장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산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아무리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샤워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치유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더러운 말을 또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에 나왔던 게네사렛 얘기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36절 말씀.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지는 일입니다. 부정한 손이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단 하나만 제외하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 제단은 그만 빼고 그 제단에 손을 대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기억나십니까? 혈루증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매일 제단에 희생 제물로 7일간 속죄제를 드리면 그 제단이 거룩해지는데 다른 모든 부정한 것이 부정케 하지만 지극히 거룩한 제단은 모든 것을 다 접촉하는 모든 걸 다 거룩하게. 이 제단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서 그를 만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늘 항상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내가 하는 거는 문을 여는 일, 그리고 그를 만지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그렇게 쉬운 거? 근데 왜 안 하십니까?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구조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아래로 끌어엎드리는 거, 무릎을 꿇는 거, 삶 가운데 무릎을 꿇는 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게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거 안 합니다. 그거 못합니다. 말로만. 아니요, 삶 속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필요하고.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문을 열고 그 앞으로 나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안 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놓기 싫으니까, 내가 왕으로 살고 싶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 계시고, 나는 여전히 왕으로 살아가.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정하다고 해요. 부정하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